안녕하세요.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이 각 가정교회마다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달부터 우리 노방전도팀, 향기전도팀이 시작합니다. 토요일마다 격주로 사역이 시작될 텐데 혹시라도 가정교회 식구들 중에 전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사역 동역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부 중심으로 캠퍼스 전도팀도 시작할 텐데 대학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은 같이 동역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그리고 다음 주부터 양육이 개강할 텐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번 양육에 같이 가정교회 식구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감정학교라고요. 우리 홍성경 전사님이 섬기는 반이 있는데 프로그램이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런 우리가 살면서 참 이 감정을 다스리고 감정을 조절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저부터도 그래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은 감정 조절 잘하잖아요 그러는데 감정 조절을 잘하는 것 같진 않고 그냥 속이 썩겠죠 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설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니까 여러분 가정교회 식구들이 이번 양육 프로그램에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또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교회 보고서 꼭 제출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제가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다 아니까 혹시라도 가정교회 보고서 제출하지 못했으면 여러분 담당 교육자나 제 아내한테 간략하게 가정교회 식구들 기도 제목이라도 문자로 찍어주시면 제가 보고 또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한 내용 또 요점 정리해 드릴게요. 정말 필리핀에서 아픈 몸 이끌고 제 아내한테 부축받아서 한국에 왔잖아요. 그리고 24년이 벌써 흘렀네요. 시간이 정말 빨라요. 제가 교회를 개척한 게 24년이 됐으니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저희 큰아이가 4살, 5살이었는데 이제 내일 모레 30이니까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지난 월요일 날 남기동 목사님 말씀 전하고 목양실 가서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하고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이 스바냐 3장 17절을 자꾸 노래하게 하셨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찬양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보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이 스바냐 3장 17절에 은혜가 있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스바냐설 좀 연구해서 제가 24주년 기념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스바냐서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단친 얘기, 혼낸 얘기, 칭찬한 얘기, 벌준 얘기, 복준 얘기 이런 게 다 나와요. 그런데 스바냐 3장 14절에 하나님이 3가지를 명령해요. 노래해라. 다시 말해서 찬양해라. 2번째 기뻐해라. 3번째 즐거워해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지금 이런저런 일로 힘드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현실에 영향을 받아서 현실에 짓눌려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현실과 상관없이 다시 하나님을 찬송해 보세요.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차 안에서도 일하다가도 자꾸 찬송해 보세요. 대단히 엄청난 찬송할 생각하지 말고요. 알고 있는 찬송 있잖아요. 찬송가 18번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좋아요. 저는 주 없이 살 수 없네.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3절에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그냥 자꾸만 일하다가 운동하다가 운전하다가 찬송가를 흥얼거려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있는 걱정, 염려, 근심 다 떠나가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낙심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송하라고 말했고 2번째 기뻐하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왕 찬송하는 거 막 이렇게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요. 기쁨 충만한 가운데 찬양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찬송하다가 아니면 찬송 듣다가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어머니의 찬송 소리를 듣고 회심했어요. 말틴 루터는 입만 벌리면 찬송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중년 신사가 물어봤어요. 너 소원이 뭐야? 저요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중년 신사가 입만 벌리며 찬송하는 말틴 루터의 모습을 보고 공부할 기회를 만들어줬고, 열심히 공부한 끝에 말틴 루터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목소리가 안 좋고 박자가 틀리고 가사가 틀려도 우리의 찬송을 듣길 원하세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부모는 자녀 목소리 듣는 게 소원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목소리 듣는 게 소원이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죠. 감옥에서. 그러자 지진이 났고 감옥문이 열리잖아요. 지금도 찬송하면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병마가 떠나가고요, 어둠이 물러가요. 여러분, 다시 찬송했으면 좋겠고, 이왕 찬송하는 거 기쁘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세 번째,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냐면 즐거워해라. 가끔 사람들 그러거든요. 목사님,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즐거워할 일이 있어야 즐거워하죠. 근데 틀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있어야 즐거워하는데, 믿음의 사람은 기뻐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일을 주세요.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즐거운 일을 주세요.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기뻐할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유는 즐거워할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저는 다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찬송이 회복되고 기쁨이 되살아나고 즐거움이 되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금 이스라엘은 스바냐 1장 6절에 보니까 기뻐할 상황도 아니었고 즐거울 상황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났고 타락했고 더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어찌 보면 영적인 암흑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현실은 캄캄한데 하나님은 이런 어두컴컴한 현실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찬송해라, 야, 기뻐해라, 야, 즐거워해라 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러면 찬송할 일을 주시고 기뻐할 일을 주시고 즐거워할 일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상식적으로요, 노래는 언제 합니까? 기분 좋을 때. 찬송은요, 춤은요, 기분 좋을 때 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분 좋을 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면 찬송할 일을 준다고, 기뻐하면 기뻐할 일을 준다고, 즐거워하면 즐거워할 일을 준다고 오늘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찬송과 기쁨과 즐거움이 되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역전승이란 말 진짜 좋아하거든요. 역전승. 왜 좋아하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 역전승의 은혜를 주세요. 제가 이 단어를 좋아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시와 그림인가요? 김정석 목사님 우리 교회 몇 번 찬양 집회 왔었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그 역전시키리란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가사가 이렇거든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하지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한 사람의 입에도 능력이 있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찬송해라, 찬송할 일을 줄게. 기뻐해라, 기뻐할 일을 줄게. 즐거워해라, 즐거워할 일을 줄게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냥 무대뽀로 아무 대책 없이 기뻐해라, 찬송해라, 즐거워해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스바냐 3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에겐 대책이 있어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해 줄 것이며 내 원수를 쫓아내 줄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스바냐 3장 15절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왕이요, 왕. 요즘 대통령도 권한이 막강하잖아요. 근데 옛날 왕은요, 지금 대통령보다 수십 배, 수백 배 권한이 막강했어요. 요즘 대통령은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회가 동의 안 해주면 못하거든요. 근데 옛날 왕은요, 전권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나올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15절에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세요.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17절에 뭐라 그래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지옥에서 천국으로만 건진다는 게 아니에요. 가난해서, 절망해서, 낙심해서, 질병에서, 빚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겠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옥에서 건져주는 게 큰 일이잖아요. 이거는 대통령도 못하고 기업의 회장도 못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옥에서 건져주겠대요. 생각해 보세요.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가난해서 못 건져주겠습니까? 질병에서 못 건져주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겠대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분명 이스라엘은 남의 나라 포로였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싶어도 못 드렸고 수많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어두컴컴한 현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 그래요? 19절.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벌하고 저는 자를 쫓아내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현실적으로 너무 어두컴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주겠다고 오늘 약속하셨어요. 어찌 보면 이 현실이 어두컴컴한 모습이 내 삶일지도 모르고 지금 한국교회 현실일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줄게. 언제요? 현실과 상관없이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은 현실과 상관없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찬송하세요. 다시 한번 기뻐하세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올 한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축원합니다. 늘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